할렐루야. 6월 28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트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날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다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분노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복된 화요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불화자가 분노를 내는 화자가 됐습니다. 다른 분노가 아니라 사울의 분노를 오늘 목도하게 됩니다. 사울은 자기 아들까지 죽이려고 창을 던질 만큼 극도의 분노에 사로잡힌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분노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아마 어쩌면 세상에서 제일 관용적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아닐까요? 부자지간, 부녀지간, 모자지간, 모녀지간, 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만큼 무한 관대함과 아가페적 사랑이 적용되는 관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사울은 자기의 친아들을 죽이려고 창을 던져 심각한 위협 속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자,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제 우리 큐티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자, 4월 초하루에 월삭일의 첫날에는 모든 신하가 왕 앞에 와서 식사하며 왕의 명도 듣고 왕의 지시도 듣는 겁니다. 그럴 때 지금 그날이면 이미 사울은 다윗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을 피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24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들에 숨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심각한 위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피한 것입니다.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이렇게 해서 사위 다윗이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묻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마 그는 악신이 떠났다 갔다 하더라도 평소에 또 평정을 유지하다가도 보면 또 악신이 임해서 증오와 분노의 불길이 올라올 수 있는데 2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사울은 이때 정신은 제대로 돌아온 거예요. 아마 요나단과 다윗이 계략을 꾸며 다윗을 여기에 참석시키지 않는 것을 아직은 그렇게 모르고 부정한 일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시체를 만졌거나 아니면 무슨 부정한 유출적인 어떤 피가 흘렀거나 아니면 등등의, 그럴 때는 사람을 접촉하는 거 아닙니다. 왕과 상전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정결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오지 않았나 보다 하고 정상적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이튿날 곧 그달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그래서 하루면 또 될 일인데 어찌 이틀 동안 연이어 비었는가 해서 그 아들 요나단에게 물어봅니다.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니까 요나단이 이제 다윗에게 말하는 건 둘러대서 말하는 거죠.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니 하여 29절 말하죠.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포기하라 하였으므로 그렇게 가라고 허용했습니다. 베들레헴에 가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 25절에 들에 숨어 있는 거죠. 그럴 때 그가 왕의 자리에 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니까 사울이 누굽니까? 이게 지금 자기의 정상적인 어떤 눈과 생각과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위험한 상황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걸 알죠. 그런데 요나단이 이렇게 둘러대는 걸 보면서 30절에 아주 분노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누구한테 하고 있는 겁니까? 요나단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사울이 여러 후처들이 있었는데 이 패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하고 소위 극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갈 때 집안에서 이 극언이 터질 수도 있죠. 가능한 형제간에 심지어 부자간에 모자간에 이런 것은 참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죠. 어쨌든 이렇게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을 보게 되는데 그럼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냐? 너는 왜 다윗 편에 서느냐 이거예요. 네가 내 아들 맞냐? 하는데 이렇게 분노를 폭발한 이유는 오늘 자기 아들을 보면서 자기 본심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31절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네가 왕위를 계승해야 하는데 그가 지금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지 않느냐?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는 민중들의 소리를 듣느냐? 사무엘이 그에게 와서 기름 부었다는 얘기를 듣느냐? 죽어야 할 자다.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다. 이 말 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강력하게 아들에게 이 왕권을 계승시켰다는 의지가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운 다윗에 대한 이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 가문의 영속성을 위해서, 자기 아들이 왕권을 가지고 결국 독재자들의 권력을 보세요. 자기가 앞으로 부정당할 걸 두려워해서 결국은 고르고 고르다가 아무리 충성된 신하도 믿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세습을 하잖아요. 자기 아들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지금 아비와 하라비의 모든 걸 지금 지우고 있잖아요. 결국은 믿는 도끼에 또 발등 찍히는 법이에요. 오늘 사울은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그가 죽을 자이여이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에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그가 반론을 얘기합니다.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정신을 돌아오기 위해서 진실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거 진실이 통하겠습니까? 지금 이 왕권이 넘어가고 지금 이 인기도 지금 이 다윗에게 쏠리는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 사울은 공포에 잡혀 있어요. 오늘 앞으로 이 자기 후손 만대의 이 왕위의 이 가문이 한꺼번에 멸절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3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그랬어요. 던지려고 한 게 아니라 던졌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이건 분명히 자기에게도 살기를 띠고 그대로 창을 던지는 걸 볼 때 가까스로 피하긴 했습니다만 이 상황이 다윗에게 똑같이 그대로 임한 걸 보고 요나단은 아버지의 영성과 아버지의 자세와 아버지 속에 있는 마음에 이 왕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분명히 알고 그는 어떻게 한 겁니까? 34절에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금식하며 애통해하는 것은
아버지의 영적 상태를 보고 애통해했고 동시에 자기가 사랑하는 다윗을 보고 슬퍼한 거예요. 어찌하여 너는 민족을 구원한 영웅인데 내 마음에는 투명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있고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세운 종이 이처럼 이렇게 처절하게 욕을 먹는고 하면서 그 욕됨에 대한 아픔을 안고 아버지의 그 불행 그리고 또 다윗에 대한 안타까움을 감고 밥을 금식하며 오늘도 그는 애통해했다. 요나단은 확실히 구약의 일반적인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오늘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된 사람의 마지막 아름다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시대,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을 의지할 때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흘러나오는 참으로 나야 내 자신이 나를 상상할 수 없는 존재로 내가 나를 스스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레사 같은 사랑, 그게 인본주의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기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사랑을 우리는 프란시스처럼 루터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채워져서 요나단 같이 분별과 부모도 사랑하며 친구도 사랑하는 사랑의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